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자 본문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서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정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달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밤에 나는 우습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통치 기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윗 이어서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였고 태평성대였습니다. 그 뒤로 남북이 분단되고 몰락의 길로 걸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그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복속하고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국경이 분명해졌고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으며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롭게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박학다식에서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총명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고 나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전성기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세종대왕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영종조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최전성기를 누렸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주변 나라들의 이 조공 그리고 중개무역 이걸 통해서 엄청난 물자가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태평성대죠. 하나님은 전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뭐 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많은 것만 아니라 풍족하게 살게 되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미 진즉에 죽었던 사람, 천년의 갭이 있지만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물론 지켜받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파라 하나님 내가 한 약속을 지켜주셨냐라고 이렇게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도록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이 됐죠. 2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솔로몬의 하루 식재료가 공개가 돼요. 혼자 이거 다 먹겠어요? 그냥 왕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일대 그 왕실 플러스 뭐 그 주변의 측근들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지라도 엄청나요. 양이. 이거 어떻게 매일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오늘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밀가루, 가축들이 식재료로 하루 동안에 소모가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예를 들면 뭐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거 누가 먹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닭 한 마리 잡아도 힘든데, 돼지 한 마리 잡아도 잔치가 되는 건데, 뭐 혼자 다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와 함께 먹는 왕실도 있을 거고, 또 신하들을 감안해도 그럴지라도 이 양이 참 엄청난 양이다라는 것을, 왜 이걸 얘기했죠? 그만큼 풍요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을 배제하는가? 저 그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총괄하고 전체적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하면 행복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라고요. 종합적.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쓸 것도 있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고 구애함이 없어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주저하고 못 사. 이 정도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만큼 또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러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래도 살아요. 사람은 돈이 많고 먹을 게 많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내가 확신 가운데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라는 것을 체감하고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이.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어 라는 것을 자기들이 체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기도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코드가 맞은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인데 뭘 주셨습니까? 당연히 네가 구한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휘와 총명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근 보화와 부귀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코드가 닿아서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전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이제 주일날 내일 이제 얘기하겠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어. 그렇죠? 좋은 관계 있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주거니 받거니가 잘 일어나요. 뭔가 그 소통이 일어나고 공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건 여러분이 확인하신 바잖아요. 살면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냐고. 이거야말로 진짜 표현이 뭐하지만 좀 그렇지만 남는 장사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전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솔로몬 진짜 대박났네. 이렇게 천박하게 그 물질적인 것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솔로몬만 그랬을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예뻐서 더 주시고 싶고 더 풍요롭고 더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만 말하니까요. 남들이 보면 신기하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물론 뭐 욕심도 없거니와, 저는 옷 사는 것도 내 옷으로 산 적도 없고 뭐 욕심이 저 보셨어요? 제가 내 돈 내고 옷 사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네. 내가 매장에 가서 내가 내 옷 사는 거 한 번도 없어. 다 누가 사줬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사줬겠지. 결혼하면 아내가 사줬겠지. 딸이 사주고. 그런데 욕심이 없어요. 뭐 기계 뭐 이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의 일을 하면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명심하시고, 자꾸 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강성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한 나라가 아무리 물자가 풍부해도 전쟁으로 혼란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보세요. 저기가 쟤네는 평화롭기만 하면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나니까 밀가루 값이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거 보세요. 걔네들 다 초지잖아요. 그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넓은 평야, 다 개활지. 거기 밀이 없는 곡창지대인데. 그냥 저거 보세요, 저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자 지구 보세요, 팔레스타인. 아니 그 조그만 땅에다 100만 명이 밀집해서 사는데, 이스라엘도 진짜 잔혹하지. 난 두 나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다 그렇게 정밀 폭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뭐겠냐고. 학살하는 거지, 학살. 일방적이잖아요. 물론 뭐 먼저 걔네들이 이스라엘 인질을 잡고 막 하긴 했지만, 그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 다 국경을 이스라엘 봉쇄해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물자가 풍부해도, 물론 전쟁이면 물자가 풍부할 수 없지만 전쟁으로 혼란스러우면 이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한 거죠. 함부로 못하게. 오늘 얼마나 국방력이 세냐? 말이 아니라 말이 사는 외양간이 얼마라고? 4만이에요. 4만. 외양간만 4만이라는 얘기는 외양간이 뭐 한 마리만 있겠냐고. 그럼 엄청 많다는 얘기죠. 마병이 12,000명. 그럼 마병이라고 하면 말을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뭐예요? 말은 12,000마리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마어마한 국방력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막 10마리만 지나가도 대단한데 12,000마리의 마병이 있어. 이 끌고 나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기동력이잖아요. 당신은 탱크 그런 게 없으니까 기동력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그 12,000명이 감당 안 됩니다. 엄청난 속도전을 할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억울한 대로 12지방의 관장, 어저께는 이제 그 임명한 거 얘기했는데 왕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마 12,000필에 군마가 먹을 위한 초지, 그러니까 풀 먹이도 공급하고 있었죠. 그 정도로 먹일 만큼 물자가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확고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다 통일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진짜 잘 나갔을 때 관계통 대회 때 저 만주 땅도 우리 땅인데 우리 스스로가 조선시대에 그걸 한정 짓고 말이지, 백두산에서 그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 흥룡강성 지금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 땅도 우리 영토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외수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더 쭈그러들 때도 있었지만 더 확장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국경선이. 뭐 팔레스타인 옆에, 그다음에 애굽이랑 붙어 있고, 저 위에 헐몬산 있고, 저 오른쪽에는 뭐 지금의 시리아, 이 땅이 지금 형성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감히 뭐 할 생각을 못했다? 침공할 생각도 못했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최남단 부엘사바, 이거는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최북단이 단이라는 곳이에요. 단. 그다음 최남단이 부엘세바. 가 이들이 지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각기예요. 각기 어디? 포도나무와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태평성대를 말할 때 이 포도와 무화과나무 살았다라는 표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태평성대에 살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갔다. 북한 김일성이 한 대로 이밥의 고깃국 아주 기와집, 고래 같은 걔네들이 상상하는 거 그게 최고 부자거든. 고래집, 기와집에 맨날 초가집에 살다가 기와집 사는 거잖아. 거기에 이밥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팝나무 열리잖아요. 지금 이팝나무 때는 지금 스트레스. 그 나무 바꿔야 되는 수종을. 하여튼 그게 쌀처럼 생겼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게 쌀처럼 보였었겠냐고. 그러니까 이밥이라고 그랬지. 이팝나무. 그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자기들의 표현의 태평성대예요. 그거 못 지켜줬잖아, 지네. 3대가 해도 안 되잖아. 굶어 죽잖아, 쟤는. 공양을. 그럼 그만큼 태평성대를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 살았다. 그 각기. 그러니까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서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 이 얘기거든요. 이 강력한 국방력이 뭘 갖고 왔습니까? 평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안보, 그 다음에 튼튼한 국방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 돼도 국방력이 약한 나라는 함부로 여기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감히 함부로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얕보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침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너네도 쏠릴걸? 라는 정도의 뭐 한 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더해요. 다 주변이 전부 다 센 놈들만 모여 있어. 중국 쪽 보통이 아니지. 다 먹으려고 그러지 저거. 서해까지 다 먹으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북한 핵폭탄 만들고 맨날 뭐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지. 러시아는 걔는 가만히냐고. 둘이 좀 짬짬이 되지. 일본은 얘는 가만히 있는 애 되냐고. 일본도 얘네들 만약에 적이 됐을 경우는 엄청나게 서로 그럴 애들이. 우리나라가 딱 그 중간에 껴 있어요. 미국이 항상 우리 편이겠어요? 전 미국 믿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건들면 너네도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될 걸.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우리를 지키죠.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안보가 중요하다고. 아무튼 솔로몬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강성하고 평화로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솔로몬 시대 29절에서 34절,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부강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통치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늘상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할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묵상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한 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명이 아니라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은 그냥 개인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통치할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골라서 선택하는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체감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연속 4개월 2% 소비자 물가가 뛰어요. 지금 우리는 먹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경기가 나지냐? 아니요. 건설 경기 지금 다 죽어가지고 지금 끝장이에요. 소상공인들 지금 끝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지금 최근에 6개월 동안 얼마나 200종인가 그것이 손해 봐가지고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1%도 안 돼요. 딱 후진국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상태가 만약에 또 앞으로 몇 년간 진행된다, 못 일어섭니다.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선다고 봐요.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뭐 이념이 어떻고 저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 후손들이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이런 지도자가 잘 나와서 택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당대 누구보다도 뛰어나가지고 그의 명성이 사방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냥 뭘 하는 오고 싶어 하냐면 지혜 들으려고, 너무 무슨 구경하듯이 너무 신박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늘 한 구절을 써놨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풀, 나무는 물론이고 짐승, 새, 물고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 나올 때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다 알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신기하구나. 나 뭐 그런 사람들 뭐 감탄하거든요. 뭐라고? 뭐 텔레비 프로에 각각 뭐 하는 나오는데 알뜰다니까 뭐 알아두면 쓸데없고 뭐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자기 분야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알아.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럼 가만 반성을 하는 거야. 너는 성경을, 저 사람 네가 맨날 평생 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만큼 넌 아냐? 자신이 없더라고. 와, 저 사람은 어떤 자기 분야만 아닌데도 저렇게 많이 할까? 솔로몬은 딱 그거예요. 천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뭐 풀, 나무 뭐 이런 하나 예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는 물고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는 박사라고 그러면 하나만 파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것만 있으면 좋게? 잠언. 야, 어록 하나 남기는 것도 사람 어려워요. 어록 하나 남기는 것도. 근데 잠언에 3,000가지를 지었고, 그게 우리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또 자기가 지은 노래가 1,005편. 이게 시편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여러분 노래 하나 짓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성경 잠언 전도서가 바로 그의 작품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전도서 같은 거 보면 인생을 꿰뚫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지혜로우면 반드시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는 게 증명됩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 이런 지도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표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이 주셨어요. 이미 드는 마음을 구했을 때 주신 것 같아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 저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뭐예요? 관용.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넓은 마음이라고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편견하고 선입견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 통찰력을 갖고 습득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모든 많은 분야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알려고 하고 알아내고 이런 마음이 저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마음 쓰는 것도 인심이 나가는 것도 자기가 넉넉해야 넓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예를 들면 시간의 여유가 없고 돈의 여유가 있고 정서의 여유가 없고 뭐가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빡빡해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꾸 그걸 누가 충고하더라고.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쉬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루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 말 듣는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 마음이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쉬는 거예요. 잠자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루는 벗어나야 리프레시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쿠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건 충격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은혜죠 이게. 넓은 마음. 이 말에 저는 안 들어오다가 오늘따라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딱 꽂혔어요. 이 사람 진짜 복도 많아. 지혜와 총명도 있는데 넓은 마음까지 있다고? 없는 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이 사람이 지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여유와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축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797장 찬양제